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영상을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저와는 같은 반 동창이고 저보다 2살 터울인 저희 누나와도 같이 동창인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사는 곳도 같은 곳이고 가까이서 잘 어울릴 수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버지가 TV에 고정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 TV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TV를 보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으면서 누나의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또한 가정 안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사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것은 제 친구의 어머니가 나이에 비해서 15살, 20살은 어릴 정도로 보이는 것처럼 잘 몸을 관리하고 열심히 사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였던 이제 막내 아들, 그 친구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마지막 장면이 3명이 가족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딱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제가 놀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놀란 것은, 혹시 여러분들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강아지를 아시나요? 아마 제 몸뚱아리만한 큰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큰 것도 놀라는데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한 달에 먹는 사료값이 100만 원이고 간식값까지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야, 나보다 더 먹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또 자랑거리 뭐냐면 뒤에서 잡지를 딱 하나 꺼내더니 그 애완동물 잡지책의 표지 모델이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 밥벌이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번 놀랐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이 넓다 보니까 마루가 2개다 보니까 이쪽 입구 쪽에 현관에 가까운 쪽에 있는 마루에 정말 엄청나게 큰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4가족이 아마 오붓하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이즈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집에 있을 법한 엄청나게 큰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멋있는 가족 사진은 비싸게도 비싸지만 참 귀하겠다 생각했던 건데, 놀란 것은 TV에서 출연을 했는데 가족 사진이 마지막에 나와서 저는 당연히 그 사진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 웬걸 3가족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아니 방송 잘 봤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얘기 나오는데 너는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족 회의를 했대요. 뭐냐면은 너의 얼굴은 가족의 방송에 내보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방용 얼굴이기 때문에 자체 삭제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족 회의를 거쳐서 야, 니는 상황도 그렇고 얼굴 보암집한 것도 방송에 해를 끼치니 스스로 가족 회의를 통해 삭제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방송국 PD가 편집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방송만 본 분들은 그냥 새 식구 오붓하게 잘 사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씀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가족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려고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십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자랑스럽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자녀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누구와 같이 스스로만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시라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당당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있으십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러면은 좋아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능력과 외모가 뛰어난 이들만 부른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자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제 친구가 스스로 상처를 입으며 말하던 것처럼 그저 이제는 가족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조용히 살려고 라는 마음으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잘못된 이런 가족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은 스스로와 그 가정의 산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왜곡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가페 사랑,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1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 함은 갈릴리 밖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니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서 소리질렀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거듭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이방인의 땅,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를 22절을 통해서 저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지 말라고 했던 땅을 굳이 가셨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거듭 외치는 이 가나안 여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때로는 갈급함이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품은 간절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0창, 100창, 1000창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는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낙심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의 삶이 부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가나안 여인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시지만 않았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내가 괜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괜히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괜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괜히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님을 만날 줄 알았고, 교회에 나오면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였고,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충만하게 느낄 줄 알았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성 간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젠 다신 사랑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나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로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상처받을까, 아플 수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세상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도 보일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하루하루의 밤, 그 하루하루의 아침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나는 고아와 같이 버림당했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가 침묵일 경우 우리들은 시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간구에 침묵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훈련기구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DTS라고 하는 특별한 훈련이 있는데 제가 이 훈련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그 훈련 중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실천이 있냐면 효과적인 중보기도라고 해서 어떤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공통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40여 명이 또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70여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옷, 단체 티셔츠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을 이 종이에 적어서 함께 중보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음성이 듣지 않자 그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그냥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좀 살집이 있다 보니까 라운드 티를 입다 보면은 조금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 보여서 좀 부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막 적으면은 딴 사람이 알아서 음성 듣겠지 하고 제가 원하는 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라운드 티보다는 카라 티가 좀 더 맵시 있게 보이겠지. 카라 티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적은 것은 무엇을 적었냐면 색깔을 적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나올 게 뭐 단체 티니까 검은색, 흰색, 뭐 좀 더 튀려면은 빨간색, 뭐 이런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무도 안 하겠지 해서 틀리길 바라는 마음에 초록색 적었습니다. 초록색. 자, 카라티에 초록색 나왔죠. 이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여름 기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 더 주님을 시험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적었냐면 스웨이드 재질을,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안에 기모가 달린 것, 그것을 적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 단체 티를 맞추는데 예산 때문이라도 라운드 티를 할 것이고 또한 의뢰하는 것 때문이라도 보통 뭐 흰색, 검은색 많이 하는 그런 거 할 것이고 여름인데 솔직히 말 정신이 있다면은 반팔에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얇은 티셔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죄송해요 만장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 몇 명 더 있어서 그런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통된 게 정해졌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카라 티셔츠에 초록색의 스웨이드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 미쳤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에 이게 단체 티가 남 입히는 게 아니고 내가 입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주문하는 간사님도 어이가 없는지 결정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스웨이드 재질의 카라티가 쌓여 있게 된 거예요. 초록색. 한번 입어보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훈련 기간이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연장이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옷을 언제 입었냐? 가을에 입게 됐습니다. 근데 가을에 입었는데 가을도 사실은 덥잖아요. 이상기후가 있어서 매서운 가을이 왔던 거예요. 꽃이 떨어질 정도로 가을이 추웠던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정확하게 들려주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의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한여름에 티셔츠를 정하는데 예산도 비싼 카라 티셔츠에 생긴 것도 이상한 녹색, 초록색에 거기다가 여름에 미쳤다고 스웨이드, 털 달린 재질을 누가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저게 불안하고 테스트하고 싶었던 의심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경험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아주 주님께 자세하게 물으시고 자세하게 주님께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디테일하고 구체적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제는 멀리서 외치는 자의 가나안의 여인의 외침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쯤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강아지, 자신을 더러운 개라고 비유를 통해 거절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멀리서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내매달립니다. 28절에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 멀리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만 듣고 눈에 보이자마자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하자 주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거절하였으나 그 아니다라는 거절에 상처받을 만한 말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먹는다라는 이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 간구한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은 이야기하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지 않았어.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게으르고 패기가 부족해. 열심히 얻고 쉽게 포기해. 동작이 빠릿빠릿하지 못해. 눈에 총기가 없어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꽤 계시죠. 근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많이 구입하면 특별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인데 이것이 뉴스에까지 나왔죠. 왜냐하면 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0잔이 넘는 커피를 결제만 하고 선물만 받아갔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때쯤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전쟁에 나서 보급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 스타벅스 앞에 사람이 한두 명 쓴 게 아니라 한 30-40명의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섰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이는 그 전날 밤부터 서 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한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밤잠이 많아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 과연 그 젊은이들의 열심을 바라보고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고 성실하다는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앞에 성실한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자기들이 좋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열심과 그 노력은 성실하다라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움직이나 열심을 다했으나 그는 성실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게으른 자입니다. 부모님의 성실한 걱정은 자녀의 키 한 뼘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우직하고 강직한 게을러 보이는 세상 가운데 게을러 보이는 무거운 기도의 엉덩이는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성실한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서 가나안 여인의 복음 앞에서의 성실한 기다림과 치열함 그리고 간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 아닙니다. 가리켜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에만 빠릿빠릿한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받을 수 있는 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으름이 아닌 믿음의 성실함을 가리키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길에 오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간구와 바람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2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22절 후반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또 25절에 다시 한 번 더 간청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소리 지르고 주님께 간구하고 무릎 꿇으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픈 이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인가요?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간구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가나안 여인 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가나안 여인의 아픔이 있는 그 딸이 주님께 바쳐야 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구절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8장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백부장의 간청이에요. 내가가 아니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니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찾아볼까요? 한 장 넘어와서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는 간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침상에 매여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가서 마태복음 17장 15절은 뭐라고 되냐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려온 이의 간청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지 않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몇 구절 다른 사람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만 봐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도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니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 중풍병자를 하나 내리면서 주님께 보여주면서 이 친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려온 이의 간청도 주여 내 이 아들이 아프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간구하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픈 것이 내 마음이 아픈 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 우리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에 뭔가 막힘이 있을 때에 왜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물건 내 거 고쳐달라는데 그거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나라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주님 내 것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절은 15장 26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떡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줄 떡이지 개들한테 줄 떡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 또한 가나안 여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은혜와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은 나의 자녀에게 줄 것이지, 나를 주인으로 인정치 않고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의 자녀를 내가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아픈데 어머니 당신이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무슨 마음이지는 압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을 사랑하고 내 것만을 사랑하고 내 것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세상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 올려져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 여겼던 자녀도,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재물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제가 이 노년에 이사 오기 전에 인천 서쪽 끝에 청라에 살았었습니다. 그곳에는 호수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끔 늦은 저녁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그 번쩍번쩍하다는 것은 뭐 아파트가 많기도 하고 에어사인도 많기도 하지만 그 저녁에 호수공원을 산책시키러 온 많은 강아지들과 목줄 때문입니다. 요즘 목줄 보신 분들 있으세요? 화려해요. 반짝반짝한 목줄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 보면은 유모차를 끌고 다녀서 얼마나 이쁜 애기가 타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깜짝 놀라죠. 아기가 있는 것이라 강아지가 쏙 튀어나옵니다. 또 어떨 때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포대기를 어떤 나이 지긋하게 보신 분이 포대기를 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포대기 구경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를 천천히 몰면서 포대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강아지가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유모차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포대기에도 강아지를 업고선 키우더라고요.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서 그렇게 일부러 산책할 때 제 아내 보고 웃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 목줄과 반짝반짝한 강아지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야 개판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막 저를 찌르면서 야 누구 들을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누가 들으면 무식하다고 그런다고, 제발 강아지 막 이렇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강아지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개를 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강아지. 근데 뭐 특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햄슬리라고 하는 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유언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 135억을 누구에게 상속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인 강아지한테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죠. 이게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135억을 가진 강아지가 되어서 1년에 1억을 넘게 다 돈을 쓰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가 아니죠, 어디론가지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야 135억이면 나도 내 발로 기어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는 그저 노예,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고자 일부러 자처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세상의 노예로 사느니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더 행복하기에 스스로를 종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구원받고 나의 간절한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나의 주권과 내 자유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엎드리고 자신을 맡깁니다. 알아서 그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내세울 자존심이 무엇이 있겠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때로는 세상 가운데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냐? 그러나 세상의 열심, 그것은 거짓된 성실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저서 게으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은 자기 사랑에 의한 죄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사람도 행하지 않고 말로만 행하는 이들은 남들만 정죄하는 입술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하다고 평가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잠언을 통해 이야기하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뜻은 세상 속에서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열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권, 내 자녀의 주권, 내 가정의 경제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맡길 때에 풍족함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조급함 나머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인한 가난과 궁핍의 삶이 우리에게 몰려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내려놔야 될 조급함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쥐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세밀한 기도의 외침에 주님의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조급함과 내 주권을 내려놓는 우리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을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내려놓게 하셨고 때로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납작 엎드리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으로는 게을러 보이고 우리의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의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매주일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닌 매 순간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